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사실 이렇게 짧지만 우리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그 강한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어느 쪽이든 완전히 기울지 못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서로 자주 타협하고 때론 외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이주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의 삶에, 그분의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았지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중심이 은혜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중심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린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랑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듬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인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우리는 그분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셨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평생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우리는 일시적인 경험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끔씩 받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신 분이었다고, 그 은혜 가운데 자라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를 보내시니 내 심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아버지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기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서로가 동일한 분이시만 사역의 어떤 역할은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은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 안에 어떤 조급함과 내가 뭔가 주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선택들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 내 감정,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머문다면 두려움과 염려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조급해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는 은혜 안에서 힘을 잃는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인 거예요. 누군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을 하나의 축복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 삶 전체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먹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어느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내가 비뚤어진 어긋난 그 길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기 욕망에 끌리고 두려움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전쟁에 나서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곳에 우리가 깃발을 꽂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는 전쟁터에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힘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어쩔 때는 내가 무책임한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갈등하시던 분은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죄를 짓거나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주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다시는 그 어떤 나쁜 행동을 우리는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6, 4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저 그가 선생들 중에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자,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때 성전에 혼자 남아 계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할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성전 한복판, 곧 말씀이 있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묻고 듣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기뻤고 주님의 대답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의 그 원어 헬라어는 엑시스탄토입니다. 엑시스탄토.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 단순히 신기하다, 그냥 우리 영어로 스프라이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충격, 세계관이 흔들리는 경이로움을 표현할 때 바로 엑시스탄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들과 그와 함께 예배드리러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의 묻고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충격 가운데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겪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을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과 사고와 그 세계관을 흔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제가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그분의 정체성이자 그분의 삶의 나침반이었던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로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지. 자, 예수님은 아침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셨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변에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생겨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만큼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가 자랍니다. 분별이 생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 사람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매여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끊어지고 풀리고 자유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능력이니까. 여러분, 척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아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시체도 받고 나는 지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굉장한 충성심을 그냥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고만 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권세와 그 명예와 명성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여담으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성경을 읽게 된 게 방산업체 대표인 그 친구가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내가 살아온 세상은 정말 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새롭게 조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회개했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출소 후 그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감옥 사역 단체를 세워서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를 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너진 자리는 이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되는데도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그냥 종말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겹치고 겹쳐서 그것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기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만남마다 얽히고 설키고 관계도 서로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자 12살 맞습니다. 두었더라. 자 12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정체, 성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무엇이 그 결정에 가장 큰 작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뜻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환호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세리와도
그 죄인들과도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죠.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이자 사명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뒤에 나오는 장면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의 뜻을 선포하신 후 다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사명을 알고 계셨지만 그 뜻을 가정이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내셨어요. 그분은 성전에 남아있겠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이나 무대, 공생의 사역을 앞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신 것은 부모를 섬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받드시며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 하나만이 거룩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일상도 작은 책임도 잠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니까. 사명에 투철한 건 좋아요. 그런데 사명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중요하다고 자기 자식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 없잖아요. 가정을 소홀히 하라. 너에게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없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고 고귀한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목소리의 삶도 충실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전까지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명과 일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알고 계셨지만 그 뜻을 가정이라는 평범한 자리에서부터 살아내셨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 뜻을 실제 삶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순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지금 내 자리, 내 책임, 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도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어떤 가족과 주변의 그 일상과 함께 균형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